말씀 누가복음 20장 19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20장 19절부터 4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20장 19절부터입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채 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르사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에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 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7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7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고난 주간 가운데서 그 화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 변론 중에 하나입니다. 이 화요일을 우리가 변론의 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거든요. 20장 1절에 보면 하루는 이렇게 시작하죠. 이제 여기서부터 화요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과 권위 논쟁을 하셨고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제가 20장에서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로 이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성전을 배경으로 해서 종교 지도자들과의 권위 논쟁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모든 종교 권력이 총동원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민심에서 떼어놓고 그리고 로마 정치 권력에 가두려고 하는 그런 술수이죠. 하지만 모든 주도권은 저들이 잡고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들이 올무로 예수님을 잡아서 십자가에 내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 지금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앞에서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예수님의 이 포도원 농부 비유를 들었단 말이죠. 그들도 그 비유 가운데 등장하는 그 악한 농부가 바로 자신들을 가르치고 있다 하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분노에 찬 그들은 정치 권력과 권위를 총동원해서 즉각 예수를 체포하고 싶었겠지만 백성들의 시선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자 이제 종교 권력이 아닌 정치 권력에 기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 빌라도와 그 빌라도의 통치와 권세 아래 넘겨줄 명분을 찾기 위해서 은밀히 상황을 보고 있다가 마침내 정탐꾼을 보낸 것이죠. 이들의 임무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든 예수가 총독의 권위에 대항하고 궁극적으로는 황제의 권위에도 반하는 그런 발언이나 행동을 할 수 있도록 싹 자극하고 유도하는 것, 그것이 그들의 임무입니다. 만약 여의치 않다면 최소한 민심을 예수로부터 떨어뜨려 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이 무리 중에 일부인 것처럼 가장하고 마치 대단한 의인인 것처럼 속이면서 미리 준비된 정교한 질문을 예수님께 던지고 있습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참, 이들은 이제 질문에 앞서서 사탕발림부터 늘어놓죠. 그들은 친근하게 선생님 이렇게 부르면서 당신은 옳게 말하고 가르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이제 싹싹싹 알랑방구부터 한 다음에 싹 존중하는 척 하다가 내놓은 질문이 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야 합니까? 하는 그 문제를 묻습니다. 이 질문은 겉으로 보기엔 굉장히 단순한 질문 같지만 예수를 올무에 걸리게 하기 위해서 치밀하게 준비된 그런 질문입니다. 로마가 유대에 징수하는 그 세금은요, 황제의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피지배개국인 그 유대인은 반드시 그 권세에 복종해야만 하는 절대 권위를 가진 황제의 통치 수단이 바로 이 세금입니다. 따라서 세금을 거부한다 하는 것은 황제의 권위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헤롯 당원을 제외한 유대인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는 마치 이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그런 행위는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헌신에 위배된다 하는 암묵적인 이해가 이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이렇게 딱 말한다면 민심은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세금을 거부한 그 반역죄로 로마에 고발당하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이 영탐꾼들의 질문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는데 적절한 그런 질문입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참으로 이것을 이겨내기가 어려운 관계이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인간의 지혜를 뛰어넘는 그런 분이시라 이기셨습니다만 저들의 공격은 늘 이토록 주도 면밀합니다. 우리 사단은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라는 거 우리 꼭 알아둬야 해요. 천사들 중에서도 최고의 천사들이었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런 자들의 공격이 어설플 리가 있겠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넘어뜨릴 때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이들이 지혜가 있는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담보다는 보다 쉬운 하와에게 먼저 접근하잖아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크게도 아니에요. 살짝 왜곡하여서 하와로 하여금 자신들의 음모를 알아채리지 못하고 넘어가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사단의 술수들을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절대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약점을 알고 그 틈을 잘 타서 주도 면밀하게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억하고 깨어서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늘 경험하잖아요. 참 믿는 자들은 정말 순진합니다. 용이 주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절대 우리 힘만으로는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우리의 이 사단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도우심을 늘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지혜의 근원인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주도 면밀한 이런 공격을 이겨낼 수 있고 또 분쇄하고 무찌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가장 유일한
그리고 또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여기서 그런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정탐꾼이 내민 그 동전 데나리온 은하에 가이사의 형상과 글이 있은즉이란 의미입니다. 이 데나리오에는 딱 황제의 얼굴이 딱 가운데 있고 그 밑으로 이렇게 존엄하신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가이사, 아우구스토 이런 글이 이렇게 주조되어 있었는데, 로마는요 바로 이렇게 주조된 이 화폐로만 인두세와 같은 세금을 내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세금 납부를 반대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으로 늘 굴욕감을 느끼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일정한 자유를 주시는 아주 현명하신 답변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님의 답변은 당면한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식 답변만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는 국가에 대한 의무와 하나님께 대한 의무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혜택을 받고 누리고 있는 국가에 대한 의무를 소홀히 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성도는요, 자기가 속한 이 사회에서 모범 시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점은 예수께서 로마의 그 화폐를 이용해서 단지 유대인들의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만 그친 것이 아니라, 주님은 이 땅의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더 크고 위대한 하늘의 진리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단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쳐라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여기까지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다 하는 것을 잘 아는 유대인으로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듯이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라 하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우리 인간들에게 자신을, 우리 이것을 하나님께 산제물로 바칠 것을 지금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땅의 것을 통해서 하늘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그런 통찰력을 지녀야 하겠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뭐가 있겠습니까? 요즘 산천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면 정말 죽었던 것만 같았던 그 만물들이 싹을 내면서 우리 저 바깥에 있는 그 장미가 딱 말라 비틀어진 것 같은데 그게 푸르게 변해요. 그 가지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부활의 진리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어느 작가는 절망의 어둠 속에서 희망의 빛을 보는 것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기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땅의 것을 통하여서 하늘의 진리를 보면서 이 시대의 모든 각종 현상과 징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를 읽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처럼 이 땅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루 그냥 하나님의 백성들답게 땅의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원대한 시야를 가진 그런 소유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상황 가운데서는 도대체 하나님의 음성과 메시지가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는 것이 정말 사실입니다.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러저러한 말들이 우리 귀에 들립니다만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물으십시오. 일단은 우리가 조금 천천히 기도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전제는 지금도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하면서 그렇게 있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십시오. 물으면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것이 일단 좋겠습니다. 자, 34, 3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아멘. 이제 사두개인들에 대한 이제 주님의 답변인데요.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지금 주님은 이 세상과 저 세상 사이의 차이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동서고금을 통해서 보면 사람들은요, 언제나 천국을 땅의 것들의 연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해 왔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신들도 시집가고 장가하고 또 미워하고 질투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막 사람들에게 골탕을 먹이고 하는, 그렇게 생각했던 고대 그리스 로마 그런 사람들은 말할 것들도 없고, 유대인들조차도 이와 비슷한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천국을 그냥 이 세상의 연장 정도로 생각하면서 이 천국의 기쁨이나 행복은 그냥 이 세상의 기쁨이나 행복의 여러 배 된다 하는 그런 산술적인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도 이런 식의 사고를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칭 믿음이 좋다고 자부하는 사람들도 화장하고 나면 부활을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천국의 실상은요, 이 땅의 그 어떤 것과도 본질적으로 다른,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언어나 상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을 이 땅의 연장으로 생각하는 그 모든 어리석은 생각들을 버려야 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그런 말들에도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 어찌하든지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그것이 그대로 저 천국에 가서도 누릴 수 있다 하는 생각도 버리고, 다만 말씀대로 섬기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에서는요, 그 건축자의 버린 그런 모퉁이 돌이 머릿돌이 되듯이 땅에서 가장 낮은 자로 섬기는 그 자가 가장 높음을 받게 될 것은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38절도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러니까 사람들의 눈에는 죽은 자로 보이는 그런 자들도 실상은 하나님 앞에는 다 살아있는 자다 하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강한 자라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는 종이장처럼 아주 그냥 나약해집니다. 사실 자신이 완전히 사라진다 하는 것보다 더 두려운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일에 막 극한의 상황에 이르게 되면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잖아요. 요즘은 정말 이런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아마도 죽으면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모든 의무에서 해방된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흔히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모든 것의 끝이 아닌 거예요. 죽음은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반드시 깨어나야 하는 잠과 같은 것이 죽음입니다. 또 그 외에는 행위에 따라서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고 각각 영생과 영벌로 나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을 가진 자답게 이 세상 사람들처럼 땅에서의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죽음이 모든 문제와 의무에서 해방시켜준다 하는 그런 생각도 결코 가지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녕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어져서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바라보며 어찌하든지 생명의 부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산천이 이렇게 아름답게 푸르게 변하며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을 통하여서 부활의 신비를 날마다 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하고 늘 말씀으로 무장함으로 사단의 집요한 어떤 공격,
또 용이 주도한 유혹과 시험 앞에서도 늘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새겨져 있기에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되 이 땅을 살아가며 나라와 민족에 대한 책임도 성실히 감당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욱 열심히 기도에 정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 오직 이 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가 되면 깨어나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됨을 기억하고 오늘도 생명의 부활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정말 저 북한의 체제가 무너지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말 저것이 무너지는 게 우리도 사는 길인데 우리가 너무 그 북한의 평화적인 통일, 복음 통일에 관하여 너무 열심히 기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어찌하든지 우리 남한의 소식이나 서방 세계에 대한 소식이 흘러 들어가서 자신들이 그런 주체 사상에 속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 그 안에서 내부가 일어나 반란이 일어나서 전쟁이 아닌 꼭 스스로 무너질 수 있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고 오늘은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이름을 불러가며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